이제 마태복음을 같이 묵상하기 시작했는데요. 마태복음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족보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족보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셨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제가 요번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들었던 생각은, 인간의 족보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은 인간을 버리시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자신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갔던 인간들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 그들의 족보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것, 그게 약속을 이루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너희들이 내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너희들 포기하지 않겠다. 너희들 가운데로 내가 들어가겠다.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 내가 약속한 구원을 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수준을 정해놓으시고 너희가 그 수준까지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수준으로 도달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구원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새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깨끗한 그런 존재가 되는 거, 뭐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당장 심판받아야 되고 버림받아야 될 그 인간의 족보 가운데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것이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인간의 족보를 통해서 인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은 그렇다고 그 인간의 동일한 족보 가운데서 태어나셨지만 그렇다고 똑같은 인간은 아니셨죠. 예수님은 새 인류를 이루시기 위해 오신,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 아담이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인간의 족보 가운데서 태어나셨지만 다른 인간과 우리 예수님은 구별되셨습니다. 먼저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성령으로. 아담 이후에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어긴 이후에 모든 인간은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Son of Adam, Son of Man, 인간의 후손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 막 편만해서 인간들이 많아졌지만, 하나님이 처음 원래 지으셨던 하나님의 자녀, Son of God,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원형 인간, 그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사람은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게 우리 중요한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떠남으로 더 이상 하나님과 같은 영을 갖지 못한 존재, 그래서 단순히 그냥 아담의 후손으로만 이 세상에 남게 되었는데, 그것을 끊어내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인류가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아담으로서의 시조가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인간의 육신의 방법으로 태어나신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 잉태되신.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성령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도 한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인간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족보 안에서 태어나신 주님이시지만, 그 인간과 구별되게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시고 성령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인간과 구별되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창조하시는 두 번째 아담의 시조가 되셨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성령을 갖는 자가 되는 거죠. 성령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 거죠. 단순한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일 때, 영접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었다, 이 말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으셨다라는 그 몸을 빌어서 낳긴 했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낳아주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낳아주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낳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을 기점으로부터 그분을 믿는 모든 인생과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되게 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의지의 표현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인간의 동일한 족보 가운데 오셨지만 인간과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지었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실 만한 충분한 자격과 권세가 그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동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또 그 인간으로서 다른 구별된 점이 있으시고요. 또 그렇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으로만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또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이죠.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했는데 기름 부어 세우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근데 이제 마태복음 2장에 가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세상을 다스리는 힘으로 백성들 전체를 호적하라고 오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권세, 그런 권세와 구별된 새로운 왕임을 우리 예수님을 마태복음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왕이시죠? 목자의 마음을 가진 왕. 목자의 마음을 가진 왕.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을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셨던 말씀이셨어요. 특별히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 목자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라.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백성들 한 명 한 명을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세울 수 없고 보호할 수 없고 지켜낼 수 없는 연약한 양이라고 생각해서 그 양들을 하나씩 하나씩 돌보고 섬기는 목자. 이스라엘 왕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다윗에게 부탁하셨던 말씀이기도 하셨죠. 그런데 그런 왕이 있었나요? 다윗이 좀 그렇게 하려고 흉내는 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셨던 온전한 목자로서의 왕으로 끝까지 그의 소임을 다하지는 못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가장 원하셨던 왕의 모습을 누가 이루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이 그걸 우리에게 다시 재질문하는 것 같아요. 누가 진짜 왕이냐? 헤롯이 너희들의 삶을 온전히 평안하게 해주고 너희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진짜 왕이냐? 아니면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가 너희들을 위한 진짜 왕이냐?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죠. 예수님은 헤롯보다 더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왕이 되시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분이셨습니다. 누가 진짜 왕인 줄 아세요? 많은 군사와 군대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진짜 왕이신, 모든 이 세상의 권세를 허락해 주신 모든 왕위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진짜 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새 왕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취하신 삶의 자세는 목자의 마음으로 양들을 돌보는 것이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왕으로 살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왕들 중에 하나님의 가장 높이신 왕이 누구시죠? 우리 예수님이셨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왕. 하나님은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통치를 맡기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를 그분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밑에 있는 마무리 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시작.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인생은 새 인류의 후손이요 새로운 왕의 통치를 받는 새로운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또 한 명의 인간이 태어난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건이고
새로운 통치가 시작됨을 알리는 시간이고 새 인류가 시작됨을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인생은 바로 이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 새로운 백성의 삶에 동참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일,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새롭게 임한 사건, 그 일과 그 사건이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전에 멸망당해야 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왕들이 군림했던 그 방법이 아니라 목자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기기 위해 먼저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서 마침내 만들어내고자 하는 우리 인생의 성공의 그림이 그 그림이어야 합니다. 헤롯처럼 자기 말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불평 한마디 못하고 속으로는 불평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어쩔 수 없이 쫓아가는 백성들에게 전혀 기쁨이 되지 못하는 왕이 아니라 내 아픔과 내 눈물을 아는, 그래서 나를 위해 몸을 낮출 줄 아는 그 목자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는 성공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점점 쇠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순간 완전히 영원히 이 세상 가운데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너는 어떤 나라에 속한 자냐? 너는 어떤 왕을 따라갈 것이냐? 첫 번째 아담의 후손으로 살 거냐? 새 인류의 시조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게 하시고 새로운 통치를 시작하셨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냐? 말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했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목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왕의 삶을 살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심을 보여드렸던 그 삶을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내가 하나님이었고 사탄이 왕노릇했고 죄가 우리를 무너뜨렸던 육신으로만 살았던 나라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순간부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다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는 무너지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세워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것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왕이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목자이신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의 가치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김을 받으려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살아가고 내 뜻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설득해서 함께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새롭게 시작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시작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인간의 욕심이 다스렸던 나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다스릴 참나라, 그 나라가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우리 주변으로 힘있게 확산되어 나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죠.